오늘 말씀의 주제는 보복 대신 화해의 길을 선택해야만 공동체의 앞날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수 대신 화해의 길을 선택해야만 공동체의 앞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족 공동체이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든, 그것이 가정 공동체이든 간에 화해의 길을 선택해야만 공동체의 미래 앞날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화해의 길을 선택한 지혜로운 성도임을 믿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에는 나라가 사화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1498년에 연산군 4년에 무호사화, 1504년 연산군 10년에 갑자사화, 1519년 중종 14년에 기묘사화, 1545년 명정주기년에 을사사화 등 거의 10년마다 이 사화가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화가 일어난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정치적인 복수라는 동기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협치를 상실하고 보복의 정치를 선택한 조선은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래 우리 사이에 보복이란 단어가 귀에 익숙해지고 일상화되고 있어요. 신문을 펼쳐봐도, 방송을 들어봐도 그런 유사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폐청산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적폐청산인지 아니면 정치보복인지 그 내용을 보면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유혈이든 무혈이든 보복 정치의 수레바퀴를 돌리기 시작하면은 그 끝은 비극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는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정치 현실을 뒤집어 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9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9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이 1절부터 57절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이 나옵니다. 요룻바알이란 이름이 나오고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나오고 바알부리스란 이름이 나와서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란을 일으키기 쉽지만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룻바알이라 하는 이름은 사사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요룻바알이라 하는 말은 바알과 다투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요룻바알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라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이라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요룻바알의 아들이라는 거지요. 바알부르시란 말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바알부르시라는 것은 우상의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선택할 때 그 나온 이름이 바알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름들이 막 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8장 31절입니다. 사사기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첩이란 말이 나오는데, 첩은 아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아내라는 말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맺어진 남녀 관계로 한다면은 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세겜 출신의 여인과는 합법적인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세겜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금했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적법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첩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하는 아들을 태어나는데 그 아비멜렉의 뜻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슬그머니 자기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실이 그랬어요. 기드온은 의양적으로 보면은 왕이 아니었지만은 정치 권력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었기 때문에 정치 종교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런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었겠는가라고도 여기십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아비멜렉은 서자였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거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매우 불리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아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세겜 여인이라 이렇게 말했죠. 세겜으로 갔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그가 왕이 되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사기 9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청하노니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제 아비멜렉이 그 어머니의 고향 세겜에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알리라. 여룹바알은 기드온이라고 그랬죠. 기드온의 아들 70명, 아들이 70명인데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그리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낫겠느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자신이 이 땅의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째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가볍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세겜 사람들은 자신과 골육이라는 겁니다. 내 어머니는 이 땅의 사람이고 당신으로 우리 어머니와 상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땅의 골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득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아비멜렉의 설득과 선동에 그의 애가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지지하기로 마음먹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소위 정치 자금을 줬다는 얘기죠. 이는 바알브릿 신전의 종교 권력이 아비멜렉의 왕권을 지지했다라는 그런 표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비멜렉 정권은 이방신을 배경으로 창건되었으며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배제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정치자금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용병을 데리고 본가가 오브라에 있는데 오브라의 본가에 가가지고 여룹바알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 놓고 몰살시켰어요. 아비멜렉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친형제들, 어머니만 나른 친형제거든요. 이복 형제들을 한 곳에서 한 번에 몰살시킨 무자비하고 패륜적인 인물이었음을 성경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죽자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으로 왕이 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들을 살해하는 와중에 요행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요담이었습니다. 그 요담이 스스로
자기 몸을 숨겨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9명이 죽은 거죠.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인 요담이 자기 몸을 숨겨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9장 5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하면서 요담이 생존했음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담은 그 셰겜에서 가까이 있는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셰겜을 향해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요담은 우화를 통해서 셰겜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했는데, 여러분, 우화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을 등장시켜서 풍자하고 비판하는 그 이야기를 우화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 그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그 인간을 풍자하고 인간을 조롱하고 인간을 비판하고 이런 것이 이솝 우화이듯이 바로 이 요담이 우화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담의 우화를 우리 권사님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 종류의 유익한 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가시나무가 나와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들이 쭉 누구에게 몰려간 나무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게 몰려갔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자신이 생산하는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내가 왜 왕이 되어가지고 우쭐대겠느냐, 나무들 왜 우쭐대겠느냐, 나 그런 거 못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감람나무에게 거절당한 나무들은 다시 무화과나무에게 갔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소리를 듣자, 그 건의를 듣자 자신의 달콤한 열매를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기 싫다고 거절했어요. 나무들은 또다시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이에 포도나무는 자신의 포도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데 이 소중한 일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해서 우쭐댈 필요가 있겠는가,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세 나무에게 거절당한 나무들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과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잎사귀도 넓지 않아서 그늘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자 두 개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나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데, 그 조건이 사사기 9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 그늘 아래 피하라는 겁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는 말은 나의 보호 아래 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피식 아이러니를 느껴요. 왜냐하면 가시나무는 변변한 그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가시에 찔릴 수 있는 존재적 한계를 가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지 않겠나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요담은 이처럼 가시나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맹목적으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나무들과 변변한 그늘도 없으면서 자기 그늘 아래에서 피하라고 말하는 가시나무의 대화를 통해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를 왕으로 세운 그 무지몽매한 세계 사람들 모두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라 하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나무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이란 존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차없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절대 권력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레바논 백향목마저도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태워버릴 수 있다 하고 태워버린다는 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화를 통해서 요담은 아비멜렉이 매우 위협적인 사람이고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있어서 이 우화보다 더 불편한 비판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에 그는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3년쯤 지난 뒤에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을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가리라 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불안은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알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그 내용이 사사기 9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인가?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룹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 사람이냐? 세겜 사람이냐? 가알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리고 세겜의 원주민인 하몰의 후손임을 넌지시 드러내면서 왕이 되려면은 자기가 적합하지 어떻게 아비멜렉이 왕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알의 등장으로 구체화된 세겜의 반역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 가알은 패했고 그리고 가알은 세겜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세겜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9장 45절에 나오지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여러분, 소금을 뿌린다는 말은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불모지를 만든다. 여러분, 한니발과 로마 전투에서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한니발의 고향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문을 닫잖아요. 그것은 불모지로 만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은 왕이지만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눈밖에 나기만 하면 가차없이 없애버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전에는 그가 부친의 아들 70명을 배다른 형제 70명을 모조리 죽여서 씨를 말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고향이고 일가댁인 세겜을 철저히 파괴해버렸어요. 아비멜렉은 세겜을 짓밟은 후에도 칼을 거두지 않고 더베스를 쳐들어갔습니다. 아비멜렉이 더베스 망대를 불사르기 위해서 그 망대 가까이 다가간 순간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9장 53절에 나오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옛날에는 오늘날 무슨 정미수처럼 기계가 없으니까 그 돌로 다 밀도 이렇게 깎아서 탈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맷돌, 크지도 않은 맷돌을 내려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들어오거든. 그래서 던졌다니까 그게 그냥 머리에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말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청동이나 철로 된 칼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늘 보던 그런 맷돌 윗짝에 맞아 죽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듣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좀 우습잖아요. 뭐 어떻게 참 사람이 우습게 됐다 하는 그런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사기는 아비멜렉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사사기 9장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것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전체 내용입니다. 재밌죠? 저는 재밌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으시나요? 여러분, 57절을 간단히 설명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좀 아셔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이야기 속에 흐르는 복수의 모티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복의 모티브, 복수의 모티브 몇 군데를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친형제 70명을 살해했던 것도 서자의 소름에 대한 복수의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8장 30절 31절이지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시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형제 중 살아남은 요담의 저주에도 복수의 냄새가 물씬 풍겨져 나왔습니다. 사사기 9장 20절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시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시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이 요담이 저주했는데 그 저주 속에도 복수, 보복의 그 냄새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에게댁인 시겜을 불태우고 소금을 뿌린 것도 자신을 배신한 시겜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사사기 9장 45절이죠.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결국 보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복이 임했어요. 그 보복이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복이 신나게 진행되자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 땅을 보복하더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시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올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갚으셨다 한 말이 두 번 나와요. 갚으셨다. 여러분 갚으셨다 한 말이 무슨 말인가? 보복했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결국 복수의 정치는 하나님의 보복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고 와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그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수가 일상화되었을까? 여러분 관심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복수가 보복이 일상화되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있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여겨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9장에서부터 9장 1절부터 사사기 10장 5절까지요 하나님이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로 전혀 언급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그림에서 완전히 배제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불신앙에 사로잡힌 그 사이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이스라엘은요, 기드온이 죽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이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사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랬습니다.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이 바알브릿이라는 말에서 브릿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브릿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 하는 말이에요. 이 베리트라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언약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릿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마음속에 지워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어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 복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결국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은 와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복수가 일상화되면 공동체가 와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회복하는 거지 그게 아니. 복수가 일상화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 보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화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정치인 넬슨 만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분리 정책에 저항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라벤섬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1990년 2월 27년의 수감 생활을 끝내고 그는 출소를 하죠. 1994년 5월 만델라는 민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를 정말 27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가진 박해를 했던 이 백인 이들에게 보복을 선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보복 대신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보복 없는 과거 청산의 대표적인 세계사적 역사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평화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하나님의 감탄으로라고 여겨집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보복, 복수의 언어가 아니라 화해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화해자인가 아니면 복수자인가? 너는 화해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수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하시겠습니다.